그렇게 표신하게 하면 어쨌든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비드 상황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봐야 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눠야 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짧게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망은 하지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것은요, 적당히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여유 범위 안에서 나도 쓰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가진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것이 크든 적든 그렇게 오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겠죠?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것 중에 사랑의 결핍은 치명적이에요. 줄래도 없어요. 내 안에 배운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그저 적당히 수준에서 일정 부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사랑만큼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을수록. 그런데 그 적당히가 없어요. 한 번이나 적당히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를 위해서 항상 넘치고 흘러야 되는 게 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받지 못해도 화가 나고, 어떤 때는요, 달라달라 하는 사람 앞에 내 안에 여유가 없을 때도 화가 나요. 그리고 몇 번 주다가 보면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이 나요. 나는 그럼 누가?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오순 32기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질문, 가장 많은 기도를 한 게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안정되며 거룩함을 연습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를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용납하고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순결함과 거룩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룬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은혜와 은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삶은 문제가 많았던, 바울이 51년경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래서 아볼로가 이어갔던 그 교회에, 그런데 이방 땅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불과 5년이 채 가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세속에 물들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가 어느덧 교회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들어왔는데 의식도 못하는, 말은 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한국교회, 현대의 교회, 그런 교회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여러분, 그나마 저는 이 코로나 2년이 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었는데 타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안에 그 목마름과 영적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인본주의, 현세주의, 이기주의, 창조주의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 각종 이단과 거짓인,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저조차도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했던 그런 현실에 맞물려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뭐보다도 무엇입니다. 뭐뭐 한다고 해도 뭐뭇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언어와 천사의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사랑의 언어와 천사의 말이 있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예언하는 은사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었대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안에 영적 자부감을 줬었는데 탁 까놓고 보니까 내 안에 예배가 없고 사실은 내 안에 공동체가 준 영성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함께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것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 봉사가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이 있었다.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 어떤 신앙의 능력과 덕목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했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짜증나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짜증나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면서 능력 있게 사역도 하게 해주시지만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부족한 5%, 그 부족한 걸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봐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세상의 지식과 무슨 신령한 은사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들이 자란 세대는 기도원 문화가 있었어요.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 은사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치 방금부터 시작한 그 어떤 은사가 있으면 영적 자부감을 가지고 마치 당당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포장해 주지 못하던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장이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빌립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그래서 그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도하면,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몬은 제자들 앞에 돈을 가지고 와요. 나에게도 그게 있었으면 하는. 그럴 때 무섭게 책망받죠.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얻어지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과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은사를 구하고 많은 능력을 구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초를 만들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덧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부족했다면 오늘까지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 뭡니까?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묶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언급하신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온유하십시오. 인내가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화내지 않는 것, 짜증내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증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상처를 줘요.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편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증오가 나의 삶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무례하게 행치하는 것,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기본적인 예의만 지킬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러한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 가자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왜 사랑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사랑으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돌이켜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연습해보던 내 안에 있는 자원과 여유를 가지고 하던 그 사랑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진짜 사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마중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나의 사랑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유언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사랑을 알겠냐, 이제는. 아마 그걸 확인한 게 아닐까요? 남겨진 양들을 위해서 한없는 나의 사랑, 아마 그것을 물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요, 너무 힘들면 우리는 포기해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내가 이제 힘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번아웃 됐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는 말라버렸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아마 유효기간이 곧 찾아와 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건, 상황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베드로가 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좌충우돌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그런 성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특별히 이제 5선 3기 훈련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고, 아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주가 거듭될수록 더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깊은 한계까지도 끄집어내게 하고, 본질을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걸 느껴요. 그런데도 여전히 새롭게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같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아마 2주는 더 갈 것 같아요. 내 양떼를 먹여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가 먹여야 될 양떼일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수준에서는 머무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만큼은 제외됐으면 싶은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오늘날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봉사와 헌신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성묵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와서 저 친구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대접하느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봉사와 헌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마 틀림없이 장로님이 한두 번의 그 암투병 이후에 연약해진 육체 가운데 스며들었던 이번에 코비드 백신 맞고 그냥 완전히 폐가 망가져버리는 상황까지 갔던, 그런데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아마 그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는 건 봉사래요. 물론 시간과 물질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 내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어도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래요. 맞는 말이죠. 그것을 재미나게 표현하셨어요. 저한테는요. 얘기해 드릴까요? 닭이 계란을 낳아서 우리에게 주면 그건 봉사래요. 근데 돼지가 자신을 베이컨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헌신이래요. 장로님 옳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봉사와 헌신의 차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를 원하실까요? 헌신을 원하실까요? 마음속으로 뭐가 하나 결정이 되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봉사도 헌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봉사는 봉사로 끝나고요. 헌신은요, 맹점이 하나 있어요, 맹점이. 진지한 헌신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헌신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싶어요. 뭐냐면 자칫 그게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또 하나는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를. 그래도 내가 그 일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헌신 안 하기로 했어요. 알량하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감격,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그 사랑,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그 어떤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고 해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바울이 말하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사랑, 그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만나게 될 예수님,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몸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